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듣고 계신 모든 핸드폰들은 저기다 가져다 두시고요.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힘차게 찬양 부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학생들이 똑똑히 들어서 이번 주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생각날 때 걷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뻗어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지었던 죄들, 또 하나님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복하여 지었던 죄들 모두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큐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같은 지혜를 부탁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원하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큰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배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의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성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들으려는 자의 말은 멸실과 같아서 뱃수록 빗는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방패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망하는 멸망의 성공이요 정서는 종이의 길잡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살고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잠언 6장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 중에 교만한 눈을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면 욕이 오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은 교만에 대해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가바흐, 룸 등이 번역된 말입니다. 그 뜻은 되게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버릇이 없음, 거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라고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악한 자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하는 은혜를 막아버리며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적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폐해는 분노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꺾는다든지 받아주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게 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저변에는 반드시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만만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으나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가 위장되었을 뿐입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존재이며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영이므로 우리를 공격하여 교만하게 하여 쓰러지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은 한 사람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까지 아픔을 주어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낮은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 최고 역도 선수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너무 커서 그가 좌석 벨트를 풀었대요. 이륙을 앞두고 여승무원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좌석 벨트를 매주시겠어요? 그러나 역도 선수는 슈퍼맨에게는 좌석 벨트가 필요 없답니다 라고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했죠. 그러자 여승무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진정한 슈퍼맨은 비행기도 필요 없지요. 안전벨트 매주세요 탑승객님 이라고 말했대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역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많이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집, 더 잘생긴 애인, 더 좋은 차를 얻기에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좋은 곳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건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지혜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으로 견고한 성을 쌓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견고하게 쌓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다, 자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높은 성벽 위에서 있고자 하는 것처럼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거죠. 매 순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만 자랑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자기애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현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뭔가가 피해를 주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제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교만한 것과는 뭔가 차별점이 있죠. 교만은요, 자기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만 자랑하려고, 자기만 뽐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반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잠언 15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을 겸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들은 그 축복이 부귀와 어떤 번영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사람들에게 겸손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한다라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좀 달라요. 성경적인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겸손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요? 뭔가 내가 낮아지고 뭔가가 사람들에게 뭔가가 잘해주려고 하는 것, 나보다는 상대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겸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너희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는 데 집중해라. 거기에 초점을 얻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겸손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인들은요 항상 어떤 행동을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어떤 친구들은요 때론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걸음 속에, 이곳에 함께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또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그들은 강력한 어떤 탑을, 강력한 상성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그런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뭔가가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많이 느꼈어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신앙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제일 먼저 제가 받았던 인상은 찬양이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복음 CCM이라는 노래들이 많이 있고 그랬지만 그 당시만 해도 CCM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나와서 크리스찬 대중문화 음악이 이제 막 나왔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처럼 복음성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복음성가를 먼저 들으면서 신기하게도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하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뭔가 짓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많이 고민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제가 시달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공포 영화나 뭔가 이렇게 보면은 두려워하는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저는 보통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혼자 못 잤어요. 왜냐면 혼자 자는 게 많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이불을 좀 동동 메고 잤어요.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불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끝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해봤어요? 여러분 아는 좀 다른 세대에서 여러분 못 느꼈지만 저는 그만큼 중학교 때 많이 좀 무서웠었어요. 두려움을 좀 많이 탔었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점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여름에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제가 의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게 자연적으로 사라졌고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안정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했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죄 많은 인간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리고 17세기 설교자의 왕이라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신에 대해 공정한 관념을 갖는 것이다. 이 두 분의 말에 정말 좀 어렵지만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 겸손이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자신을 높이면서 포장된 삶을 살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지금 달려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직 잘 몰라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곳으로 달려온 거예요. 왜?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달려온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많이 전쟁할 거예요. 잠과 전투를 하고 꾸벅꾸벅 그 잠을 물리치고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달려오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 왔지만 설령 이곳에 와서 졸을지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겸손한 사람은 종기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기라는 표현은요, 부귀, 번영, 풍요를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 부귀와 번영과 풍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있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어떤 권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서 이 나라를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더 깊이 보시고 그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더불어서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더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솔로몬은 지금도 많은 영화 속에서 많은 솔로몬의 어떤 부에 대해서 그런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삼기도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요, 하나님부터 부도 얻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풍요와 부귀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세요. 그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가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 순간 자신을 낮추고 그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친구들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영광만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셔서 다음 주 만날 때 우리 친구들 활기찬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우리 학생회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곡을 큰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며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 인류와 대한민국은 나를 필요로 한다. 목사님,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좋은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매 순간 안정감 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가 가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